오늘은 로마서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7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 그리스도인과 율법과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6절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로마서는 바울 신학의 총하여 한 편의 논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이해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 중에서 모세 오경과 선지서를 떠나서는 로마서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로마서 7장은 이 성도들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율법과 복음이 마치 대립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율법이나 복음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다만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그 기능과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이 구속사적 관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따 본문을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24장에 의하면은 율법은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 주어집니다.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애굽, 세상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곳으로부터 당신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낸 다음에 바로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이 시내산 언약의 본질은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합당한 삶의 기준을 정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 등 율법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제시하신 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기준, 하나님의 의는 이것이다 하는 소위 잣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구원의 방편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율법이 구원의 방편으로 주어진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고 또 죄인들을 위한 십자가의 대속 사건도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아니 헛될 뿐입니다. 그런데도 사도행전과 이 갈라디아서 등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할례 의식을 비롯한 모세 율법을 지켜야만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뒤쫓아가 소위 다른 복음을 전하며 바울을 박해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전하는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바울 자신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심하기 전까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로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사내들인 공회원 앞에서 스데반 집사가 당신들이 죽인 그 예수가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 그리스도라고 증언할 때 분노한 그들에 의해서 스데반 집사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합니다. 그 현장에 있던 그 당시 사울로 칭했던 바울 자신도 스데반 집사가 죽임당함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것을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율법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율법의 그 핵심 사상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율법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이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율법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바로 전형적인 바리새파 유대 율법주의자가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연한 결과로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는 구약 성경 해석에 있어서도 그는 철저하게 율법 중심적으로 구약 성경을 해석했습니다. 그러했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빌립보서 3장에서 고백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그 해로 여기는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바울은 바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 그리고 내가 가진 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회심 이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 이후에 바울은 구약 성경과 모든 유대 신앙 전통을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재해석하게 됩니다. 이제 바울 사도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종말론적 구원을 성취하셨다는 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구원 섭리를 전개해 오셨는지, 즉 구속사적 관점에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구속사적 관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잠시 판서해 가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속사적 관점 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구속사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구자가 이게 이제 건질 구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속자가 베풀 속자, 이 역사할 때 사자입니다. 구속사적 관점.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또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하십니다. 죄의 싹은 바로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이후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죄의 값은 반드시 사망, 그 값을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을 입혀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제물로, 죄값의 속죄제물로, 또 하나님과 우리와 원수된 관계를 바로 화목케 하는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셨다. 대신 대속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셨다 하는 관점에서 율법과 바로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가게 되면은 바로 그 관계를,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논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은
이 구속사적 관점이라고 그럴 때 이 구속사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건져주셨다 하는 차원에서 구속사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또 다른 관점에 가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계시라는 측면에서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차원에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계시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때가 가까이 옴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점점 더 이제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이 계시의 정점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요. 또 계시의 완성이 또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구속사의 중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한 관점에서 율법과 복음 관계를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에 의하게 되면은 바로 이런 구속사적인 차원에서 그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어떤 이유로 주신 것이냐?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아까 신해산 언약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구출해서 죄와 사망을 상징하는 애굽이라는 그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계시된 율법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 당신의 의가 무엇이다 하는 걸 나타내심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에 대한 소망을 기다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 율법을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이 바울의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그 의미를 상실해 버린다. 그리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시고 완성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바로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잠시 이제 여러분들을 오해를 좀 이렇게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 성도들 중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신약 시대와 마찬가지로 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다만 구약 시대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 대신 예수님이 아직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이 제사제도라든가 이 성막제도, 절기 등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를 통한 믿음이었다는 것만 다를 뿐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3장 25절을 살펴볼 때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보게 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당신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은 구약 시대의 속죄제사, 죄를 사해 준다고 하는 속죄제사 그것마저도 그것으로 인해서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고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잠시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했다.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대속 사역을 완성함으로 바로 그런 구속 사역의 근거 위에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차원에서 모든 죄 용서와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본래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에 대한 답을 제시하기 위해 쓰여진 것이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만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어서는 안 된다. 네 자신을 믿어서도 안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으라.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맺으신 또한 언약의 책입니다. 구약은 옛 언약이라는 의미입니다. 구약, 옛 구자지요.
구약 성경, 옛 구자, 구약. 옛 언약, 약속할 때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약은 바로 새 언약이다. 그래, 언약의 책이 바로 또한 성경입니다. 언약의 책이 성경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를 달리 표현하면은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으로서의 복음이며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복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구약 성경이 너희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연구하거니와 그 성경이 바로 그 성경은 바로 구약 성경을 얘기를 합니다.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도 바로 이 구약 성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으로서의 복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분 복음 그러면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 굿뉴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복음 그럴 때, 특히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복음 얘기할 때, 특별히 사도 바울이 복음 얘기를 할 때는 단순한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 아닙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경 원어, 헬라어 원어에 보게 되면은 복음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 반드시 정관사가 붙어 나옵니다. 그 복음이다. 그냥 복음이 아니라 그 복음. 그 복음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율법을 대표하는 이 십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는 뭐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8개 계명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것 같이 무엇을 하라고 하는 2개의 계명, 총 10개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율법의 핵심 사상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율법을 대표하는 십계명, 그런데 신명기 27장 26절에 보면은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또한 신약 성경에서 이런 말씀들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아담의 타락 이후 부패한 본성이 있습니다. 또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또한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하여 줍니다. 뭐뭐 하지 말라, 또 뭐뭐 하라. 같이 이렇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하여 주고 또한 사람의 죄를 노출시킵니다. 무엇을 하라고 그랬는데 하지 않았다?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했다? 그럼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를 노출시키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능력을 주지 않고 주어져 있지 않다. 율법에는 그러한 능력을 율법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주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 또한 성경의 증언입니다. 따라서 바울 사도는 이 구속사적 입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속사적 입장 관점에서 율법은 사람들을 절망의 상황으로 이끈다. 왜 절망의 상황으로 이끕니까? 율법은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온전히 100% 다 지킬 수 없고 100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지키지 못하면 그 사람은 바로 죄인입니다. 다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절망의 상황으로 이끌어서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눈을 들게 하여 그분께로 인도하기 위한 목적이 바로 율법의 기능과 사명이라고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떠나서 복음을 이해할 수 없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쳐놓고서 율법을 말하는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이 율법과 복음 또 율법과 그리스도인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사도 바울이 이 소로마서라고 할 수 있는 갈라디아서 3장에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주인 아들과 그리고 이 몽학 선생이라고 옛날 개혁판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혁 개정판에는 초등교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둘의 관계를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제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제가 잠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 바로 이 율법과 이 복음과의 관계를 주인 아들과 지금 이제 몽학 선생, 이 개역 개정판에는 초등교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몽학 선생. 이 몽학 선생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슨 의미냐 그러면은 이게 어두울 몽자입니다. 어두울 몽자. 그러니까 어둠의 가운데 있다. 뭘 모른다. 어린아이가 뭘 모르잖아요. 그 모르는 것을 깨우쳐서 배우게 해서 이렇게 이제 알게 하도록 하는 그러한 몽학 선생. 과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다.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은 이 몽학 선생, 초등교사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헬라어로 파이다고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이다고고스라는 얘기는 무슨 의미가 있냐라면은 이 파이스라고 하는 이게 이제 소위 이제 소년 또는 이제 아들, 주인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인 아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아고라고 하는 아고는 인도자 또는 뭐 관리자라는 의미입니다. 이 두 단어가 합성된 것이 바로 파이다고고스라고 하는 이 몽학 선생, 초등교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사역할 당시에 그 로마 제국 시대입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는 그 노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유인들이 노예들을 많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노예는 주로 이제 로마 제국 정복 전쟁이라든가 등등해서 소위 전쟁 포로들이 이제 노예로 이제 편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시대 이제 자유인들이 많은 노예들을 이제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노예들은 물건과 같이 취급이 돼서 노예 시장에서 사고 팔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 포로 노예 중에서는 아주 지혜도 있고 아주 총명하고 지식도 있는 아주 똑똑한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 노예들 중에서 이제 특별한 사람들을 택해서 이러한 사람들을 택해서 주요한 임무를 이제 맡겼습니다. 그 임무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 주인 아들을 가르치는 일을 이제 담당케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이 몽학 선생, 초등교사라고 하는 파이다고고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자기 아들, 주인 아들을 자기 주인이 나중에 이제 받을 자입니다. 상속자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아들을 이 소위 노예 가정교사입니다. 노예 가정교사로 하여금 자기 아들을 이제 가르치도록 맡기는 겁니다. 완전히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 아들은 여기는 지금 노예 신분입니다. 노예 신분이고 여기는 이제 자유인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 아들은 비록 여기는 노예 신분이라고 하지만은 상속을 받기 전까지는 이 노예 가정교사의 여러 가지 율례와 또 여러 가지 가르치는 거기에 그 규율과 지배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온전히 여기에 이 사람의 이 율례와 어떤 그 규율 아래에 규율과 어떤 그 지배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이렇게 지배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주인이 죽고 나서 이 상속권이 그 아들에게 이제 넘어갑니다. 넘어가는 순간 이 노예 가정교사도
이 새로운 주인에게 완전히 복속하게 됩니다. 완전히 복속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록 예전에 자기가 가르쳤던 주인 아들이지만은 상속권이 이쪽으로 넘어오는 순간 이 노예도 주인 아들의 하나의 재산에 물품과 같이 취급받기 때문에 이 몽학 선생, 이 가정교사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몽학 선생과 같다는 겁니다. 몽학 선생과 같기 때문에 주인 아들이 그 몽학 선생의 여러 가지 규율과 어떤 지배 속에서 상속받기 전까지는 지배를 받고 있지만은 상속이 넘어오는 순간에 이 가정교사, 노예 가정교사는 완전히 여기에 이제 다시 지배를 받게 된다. 바로 율법의 역할이 바로 그러한 거라는 얘기입니다. 율법이 바로 이제 상속권이 주인 아들에게 넘어가는 순간까지만이 그 율법의 역할,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상속자 신분이 된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성도는. 그러니까 이제는 노예 가정교사로 불리는 이 몽학 선생으로 불리는 이 율법의 지배로부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받은 상속인에 속하기 때문에 이제 율법의 지배에서 온전히 벗어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 아래에 살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은혜 아래에 살게 된다. 그래서 바로 바울 사도는 이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 복음과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바로 이렇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지금 구속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의 율법의 기능과 역할이 그때까지다 하는 겁니다. 한시법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기업을 상속하는 상속 주인 아들에 해당되는 신분을 획득했기 때문에 바로 옛 언약인 율법 아래 아닌 이제 은혜 아래에 이제 우리는 살게 된다고 지금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3장에서 지금 바울이 밝히는 내용이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10장에서 보면은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율법이 폐해진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제사법 등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의식에 관한 법 이 제사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할례라든가 또는 뭐 안식일 규정, 또는 뭐 정결례라든가 이런 의식에 관한 법, 리추얼로라고 합니다. 리추얼로. 이 의식에 관한 법은 이것은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이제 폐하해졌다고 얘기합니다. 폐하해졌다. 그리고 그렇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이 이제 실체 대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폐하해졌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이 뜻은 신약 시대에도 면면이 밑바탕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 중에서도 시민법이라고 할 수 있는 소위 어떤 손해배상에 관한 법이라든가 거래에 관한 법, 요즘으로 말하면은 민법이라든가 상법에 해당되는 것은 그대로 유효하고 또 윤리 도덕에 관한 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하는 바로 산상설계에 보면은 오히려 더 구약의 율법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죄에 해당된다. 또 상대방을 향해서 계속 미워하는 죄도 살인죄에 해당된다라고까지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율법 중에 윤리 도덕에 관한 법이라든가 시민법은 그대로 신약 성경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의식에 관한 법만
폐지됐지만은 그 뜻은, 하나님의 뜻은 면면이 이어진다. 왜냐하면은 구약의 제사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성막제도, 그 다음에 구약의 절기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왜냐하면 그것이 모형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율법, 지금까지 말씀드린 율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시기까지의 그 기능과 역할을 다했다. 한시법적인 그 기능을 담당했다고 하는 게 바울의 지금 그 설명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율법과 성도, 그리스도인 성도와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혼인관계의 비유를 들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로마 교회에는 두 부류의 그릇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한 부류는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하는 소위 이신칭의 그 복음 진리를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율법을 지켜야만, 바로 할례라든가 정결례라든가 안식일 등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소위 율법주의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를 자기들 마음대로 무효화시켜버리는 사실상 불신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부류에 속한 사람들은 주로 유대인 중에서 이제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한 부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좀 왜곡을 해버립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그럼 믿음만 있으면은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믿음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거듭난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가 연약합니다. 또 부패한 타성이 있습니다. 타락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허물이 있을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곧 회개하여 그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옛사람의 삶에서 매이지 않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로마교회 이 성도들을 대상으로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왜곡해서 가르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올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자, 1절과 3절은 읽는 걸 잠시 생략을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3절은 바로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부부 사이의 혼인관계로 이제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율법을 남편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인 성도를 아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모든 법의 속성상 모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구속력을 갖는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의 일반적인 원칙과 효력도 살아있을 동안만, 그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만 율법이 적용되며 죽은 자에게는 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원리를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서 2절과 3절에서는 1절에서 규정한 원리를 혼인관계의 비유를 들어서 지금 말씀합니다. 자, 율법을 남편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인 성도를 아내로 비유하는 겁니다. 바울이 사역할 당시에 그 고대 사회에서는 남편의 권위는 절대적이었습니다. 아무리 남편이 아내에게 부당하게 대하고 힘들게 하더라도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남편의 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남자에게 떠나간다?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남편에게서 떠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남편이 죽을 때에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인간 세상에서는 남편이 아내보다 먼저 죽을 수 있지만, 그러나 본문에서 남편으로 비유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 1.1획도 폐하지지 아니한다. 다 이루신다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방법은 내가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로마서 6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연합함으로 예수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의 옛사람도 죽었다. 나의 죄와 사망도 죽었다 함께.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나도 새 생명으로 거듭났다라고 로마서 6장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로마서 7장 4절에서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고 또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남편에 대해서 내가 죽임을 당했다. 우리는 마음이 착한 사람을 일컬어서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그 사람은 법을 어기면서 살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은 곧 그 사람은 범법자를 처벌하는 법 아래에 놓여 있지 않다는 그런 말입니다. 성경에서도 이와 같은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성경에서 율법 아래에 있다는 말은 곧 그 사람은 죄인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1장 9절과 10절에서도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다. 불법한 자, 불의한 자, 살인자, 망령된 자, 죄인들을 위해서 율법이 세워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곧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주어졌다라고 지금 바울은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너는 죄인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 아직도 너가 율법에 매여 있다는 것은 너는 아직 죄의 종로를 하고 있다. 죄인이다. 이제 그런 의미와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제 이게 하나 이제 한자어에 보게 되면은 좀 재밌는 게 있어서 잠시 설명합니다. 우리가 이 죄라고 할 때, 한자로 죄라고 할 때 이것이 이제 넉사자의 고호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이 그물망자에서 옵니다. 그물망자. 요즘 시대로 얘기하면은 실정법, 법망이란 법망. 어떤 사람이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사람이 법망에 지금 걸려 있다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겁니다. 이제 안일비자 그릇된 일, 잘못된 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법망에 걸려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죄인입니다. 죄인이다. 그러니까 그 말 다시 말씀드리면은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다 그 말은 그 사람은 죄인이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 성도는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율법으로부터 이제 자유함을 얻었다 하는 것을 오늘 지금 바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는 율법의 법적 구속력으로부터 해방되었으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마땅히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옛 남편인 율법에 대하여 죽고 새로운 남편인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려는 데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옛 남편인 율법 아래에 있을 때에는 죄와 사망의 열매를 맺었지만 이제는 새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있으므로 성령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새 언약 백성인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새 신랑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남녀가 서로 사랑하면은 상대방을 향해서 시간과 마음을 쏟듯이 성도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같은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는 신부인 성도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그분에게 시간과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나의 삶의 중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분께서 공급해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 생명으로 충만해집니다. 성도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